우리 한번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20세기 최고의 영성 지도자라고 부르고 인정받는 헨리 나우언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 헨리 나우언 박사님은 미국 하버드 대학의 총장을 역임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내려놓고 지체 장애인들의 시설로 들어가 그들을 일생을 섬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심을 가져서 이렇게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하버드대학교 총장으로 계신 분이 가장 천하고 낮은 지체 장애인들의 시설에 와서 그들에게 소변을 받아주고 대변을 받아주면서 일으켜주고 세워주는 것을 보고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그 박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박사님이 이 좋은 교수직을 버리고 이곳에 와서 저렇게 고생을 하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 박사님이 말하길 그는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알기 원해서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명예와 나의 오늘 또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고 살았지만은 그래서 하버드대학교 총장직까지 올라가서 인기와 명예와 부위를 누렸지만은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체 장애인을 보는 순간 그의 생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저 사람의 고통을 조금이나 알고 싶은 마음이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를 섬기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자기의 남은 여생을 오직 지체 장애인의 수용소에 들어가서 그를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나우언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예수가 안 보이던데 내가 가장 낮고 천한 지체 장애인을 섬길 때에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지체 장애인을 섬기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고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여기에 있었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는 지체 장애인을 섬기면서 진정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주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필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5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처럼 살아라 뜻도 되겠고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살아라 이 말도 되겠지만은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라는 것입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왜 그러냐? 그 이유는 마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행동의 원천이 됩니다. 사람의 언행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언제나 나오는 말과 행실이 옳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마음과 정신을 자세를 갖춘다는 것은 실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나 모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나의 주인이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정신이 됩니다. 인생의 방향이 됩니다. 삶의 지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원동력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마음을 품냐에 따라서 우리 말이 달라지고 우리 얼굴색이 달라지고 안색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는 복음에 전하는 데 관심을 많이 가졌던 교회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이 십시일반으로 물질을 모아서 선교사를 도우며 많은 일을 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 몇 사람들이 그 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상처가 됐습니다. 옛사람의 마음이 꿈틀기리기 시작합니다. 옛사람의 마음은 자기 위주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내는 걸 좋아합니다. 칭찬받기를 좋아합니다. 존경받기를 좋아합니다. 자기 의견이 관철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하는 일을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은혜스러운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성도 간의 연합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연합의 원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 1절 2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그러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내가 웃듬되기를 좋아합니다. 남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내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반영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이 오늘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눠진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데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같은 마음을 품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교회고 믿음이 좋은 교회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만 같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느냐? 오늘 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저체로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오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한번 더 합시다.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인도의 종교는 힌두교가 90%를 힌두교를 믿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인구 3구의 3%밖에 안 돼요. 그 많은 인구 중에 인도는 힌두교가 90%고
기독교가 3%입니다. 그 이유는 간디라는 사람의 한 사람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인도는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제일 먼저 2000년 전에 복음을 전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3%뿐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간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좋아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좋아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하지는 않는다. 내가 아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삶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간디는 기독교인들이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가 영국을 유학을 갔을 때 피부색이 검습니다. 그 이후로 간디가 차별을 받고 무시를 당했어요. 어느 날 기독교의 동아리에 가서 버스를 타는데 백인들이 타는 곳이지 너같이 유색 인간이 타는 곳이 아니라 그러면서 모욕을 주면서 간디를 버스에서 내리게 하고 쫓아냈습니다. 백인들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간디를 무시하고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 결과 인도 사람들은 간디의 말을 듣고 기독교인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사랑 말만 하지 말로만 해서 행동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를 믿을 필요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좋지만은 믿을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인도는 힌두교가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지 못한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여러분 거부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지 못한 행동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악영향을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직시하면서 기억해야 돼요. 천명의 대상으로 국민일보가 종교에 대해서 물음을 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SNS에 올렸을 거예요. 왜 기독교가 이렇게 회의를 느끼고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말로는 기독교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런데 행실에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그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다. 이게 예수의 마음이다. 다툼이 허영을 버리고 남을 낫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품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왕성교회 귀한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로 남을 낫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지,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한 후부터 제일 먼저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사도라 칭함을 받기 감당치 못할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앙생활이 성숙해진 후에 한층 더 자신을 낮춥니다. 모든 성도 중에 내가 지극히 작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죽음을 앞에 두고 최고의 신앙이 성숙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최수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자기가 최고 의로운 자였고 자기가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는 자로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가문이 최고였고 자기 한권이 최고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후에보다 갈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나는 죄인 중에 지수요 최고요 나는 벌보다 못한 인간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마음, 오늘 우리 왕성교회 성도님들이 가져야 할 마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요? 다른 삶보다 더 낮게 여기고, 다른 삶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내 이웃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툼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싸움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다른 사람보다 나의 주장을 앞세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할 때 일치하게 됩니다. 교회가 평안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내 이웃을 섬기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마음이다. 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오실까요? 4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4절 읽으면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최용덕 간사가 작곡한 낮은 해처럼 밤의 달처럼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이 최용덕 간사는 원래 성격이 좀 삐뚤어진 사람이에요. 이 삐뚤어진 사람이 해가지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판단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완전히 180 바꿔졌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지은 곳이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인데, 어느 날 대학에 강의를 가기 위해서 화장실을 갔어요. 보니까 화장실을 가고 있는데 화장실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변기를 이게 닦고 있어요. 닦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주머니를 무시했어요. 함부로 말했어요. 아주머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무시한 태도의 행동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청소하시고 마친 아주머니가 복도를 걸어옵니다. 복도를 걸어오니까 그 대학의 총장이 그 부인을 보고, 아이고 사모님 안녕, 어찌 된 일이십니까? 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후에 최용덕 강사, 저분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우리나라의 대재벌의 회사의 부인의 사모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와서 했더니 그 아들이 이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자원봉사로 와서 화장실 청소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최용덕 간사가 자신의 내면을 쳐다본 거예요. 과연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됐을까 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지었던 곡이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노래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자, 한번 찾아보세요.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한번.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욕심도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께 인도하고 분대 나의 욕심이 나의 못는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 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너는 주는 것보다 밟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젊은 닮은 듯 하나 내 마음 또 좋아요.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줘.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최영덕 강사가 얼마나 울면서 하나님 내가 예수 만났다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찬양을 하면서 이게 바로 나는 가식입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 나 지은 가사가 오늘 이 찬송이에요. 입술로 예수님 닮은 것 같으나 어느 날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고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나보다 남을 작게 여기는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은 남을 돌아보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힘없는 자를 돌아보고 병들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여러분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돌볼 수 있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 왕성교회 귀한 여러분들 이 여러분 돌봄의 길이 그렇게 쉰 것이 아니에요. 돌봄의 길은 깊이가 있고 또 여러분 어려운 길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일을 잘 도보는 마음을 가져서 오늘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내 이웃을 섬기는 아름다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예? 우리 예수님의 본문 말씀이 나타나잖아요. 오늘 본문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 어떤 분이었는지 우리 같이 한번 6절에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6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조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예, 하나님이지만은 동등됨을 와서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섬겼던 분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늘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잘 돌보고 오늘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더 인정해주고 오늘도 우리 주님같이 복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여러분이 손양한 목사님 알잖아요. 그 아들 동인이와 동시인을 여러분 죽인 그 자를 가서 그의 아들 안으면서 그에게 무릎 꿇며 울면서 그러잖아. 사랑은 우리 아들 죽였지만 너희가 내 자녀가 되라. 자녀가 되가 그래서 여러분 돌봐서 목사를 만들잖아. 그게 예수님의 복종하는 마음 아닙니까?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한 가지에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낙타라는 동물은 하루에 시작하고 마칠 때마다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나갑니다. 하루를 보내는 일을 마친 시간이 되면 낙타는 주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등에 있는 짐을 다 내릴 때까지 무릎 꿇고 있다가 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있는 등에 있는 짐을 다 내리고 기다립니다. 그 다음 날 되면 또 그 시간 되면 낙타는 주인 앞에 또 무릎을 꿇다가 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짐을 다 실읍니다. 근데 낙타의 짐을 실으면 낙타가 일어나서 가는데 길을 가는데 절대로 무겁다든지 어려서 말 한마디 않는다는 거예요. 예? 낙타의 무릎같이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미물도 여러분 낙타도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 힘들어도 무릎 꿇고 이 모든 일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복종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지 않아야겠습니까? 오늘 우리 왕성교회 귀한 여러분들은 오늘도 여러분 저는 참 오늘 아침에 참 충격적인 이 글을 읽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죄송하고 한 마음을 무슨 일은 고인되었던 김추시경의 그분이 최인호 작가와 질문한 내용이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이 최인호 작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긴 여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최인호 작가에 물어봤어요. 그게 최인호 작가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김추시경이 하는 말이 손으로 딱 자기 머리를 대고 가슴을 대면서 하는 말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는 길이 최고의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그 영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머리로는 아는 예수는 오래되었는데 지금 김추시경이 지금 고백하는 말이 그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머리로 아는 예수는 오래 갔는데 가슴으로 느끼고 사랑하는 예수는 아직도 나와 머물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읽는 순간에 이야, 그렇다. 우리가 모르는 예수를 너무나 알고 많이 있어요. 그러나 가슴으로는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너무 멀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고서는 누구도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는 겸손과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순종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에 순종하고, 부모에 순종하고,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해서 여러분 각각 다른 사람보다 더 낫게 여기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잘 돌보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을 가져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쓰는 날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예수님 안고 살고 있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 보십시다. 자, 결론입니다. 자, 어떻게 해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같이 10절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10절 11절 읽고 말씀 읽겠습니다. 9절부터 같이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으로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또 이렇게 존귀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모두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연약한 자를 돌보는 마음, 오늘 또 겸손하고 복종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이렇게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내 직장과 내 사회를 섬기는 아름답고 복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이 나라, 이 민족, 이 사회,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볼 때마다 저분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지사님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 예수님이 이거 같다고 칭송을 받으며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서 땅과 모든 사람이 그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